요한복음 19장, 오늘은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42절까지의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기도를 올리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공급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의 장래의 광경을 2000년 전의 일이긴 하나 우리가 읽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큰 뜻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려 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과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주님 한 분만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으로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함에 이르러 주님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9장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재판받은 광경과 그 다음에 신문 당하신 지 3시간도 안 돼가지고 사형 판결에 넘겨주는 억울한 재판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셨을 때에 그들은 신 포도주를 먹게 하고 식초를 마시게 하는 광경이라든지 그분 앞에서 그 옷을 벗겨가지고 속옷은 찢어서 나누고 겉옷은 제비 뽑아서 나누는 광경이라든지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고 와서 이미 와보니까 돌아가신 것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과 그분의 뜻이 예수님 몸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그 기록이 BC 145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1450년 전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언한 예언이든 아니면 시편 122편에 혹은 69편에
다윗을 통해서 쓴 시에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낱낱이 이루시고 그 결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써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그 모든 십자가 사건의 그 효용성이 우리 인류에게 공급됨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2000년이 다 지나간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능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분이 흘린 피값과 그분이 무덤에 묻히신 사건과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면에서 다 이루신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신비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 지금 38절 이하에 읽어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들 남의 눈이 좀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고 의인이고 상당히 지위가 있는 분인데, 제가 이제 이 아리마대가 어딘가 하고 성경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일반 지도에는 잘 안 나오고 아주 세밀한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요바에서 얼마 멀지 않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출생한 사무엘 고향입니다. 근데 그 고향 땅에, 사무엘의 고향 땅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여기 이제 별로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어떤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성경을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50절, 보라,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이요. 공회원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70인이 구성된 사내들인 회원,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종교적인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회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어떤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고,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인 아리마대 출신으로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그러니까요, 주님의 통치권과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지구를 통치하실 왕으로 오신다는 데 대한 비전과 믿음을 가진 신실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타부타 하거나 무슨 커다란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거나 찬성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피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표를 안 했지만요, 중심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요, 예수 믿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참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너무 행동을 같이 안 한다든지 뭐 같이 안 모인다든지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지 말고 주님이 저런 방법으로도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니까. 밑에 보십시오. 52절.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 그 몸을 내려다가, 이 내려다가란 말은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 몸을 내려다가 그 다음에 아마포로 싸고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 무덤, 곧 돌 속에 판 돌 무덤에 그 몸을 두니라. 그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의 원리처럼요, 우리는 해가 뜨는 시간을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밤 자정이 딱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우리는 보통 헤아리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가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몰. 그러니까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라는 그 해질 때를, 시간을, 하루를 계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고, 이제 3시간 좀 지나면 해가 지고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안식일은요, 금요일 날 일몰부터 토요일 날 일몰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기 예비일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위하여 마음을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날이 금요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여기 한번 앞으로 가가지고요, 정확하게 한번 시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이제는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을 헤아리기 위해서 마가복음 15장 말씀, 마가복음 15장 81페이지 2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3시가 되매, 여기서 말하는 3시라는 것은요, 해가 뜨는 시간이 1시예요. 이스라엘의 시계의 그 헤아림은 오후 3시, 그런 3시가 아니고요, 1시, 2시, 3시라는 뜻인데, 우리 방식으로는 아침 9시예요.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시간을 또 한번 재보겠습니다. 33절. 마가복음 15장 33절. 6시가 되매, 6시라는 것은요,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예요. 6시가 된 순간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그러니까요, 3시간 동안 해가 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주님 달려 3시간 후 정오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요, 온 천지가 어둠으로 덮여버렸다는 것은요,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읽을 때 어둠이 덮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3시간 못 박힌 순간, 이제는 3시간 동안 완전히 이 천지가 다 어둠에 덮여버렸다는 겁니다. 밤이 와버린 거예요. 대낮에 12시 대낮에 밤이 와가지고 3시간 동안 캄캄한 밤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 역시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이 이웃의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여기에 6절에 양을 미리 준비해 뒀다가 한 사흘 지나고 나서 14일 날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전체 집회에서 그 양을 잡으라. 그래서요, 저녁 때라는 것은 해가 진 후에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여기에 밤에 천사가 지나가면서 피가 발려있지 않은 집안에 있는 첫 새끼 혹은 첫 사람을 죽였습니다.
첫사람이라는 말은요, 장자를 말하는데 장자는 상속자를 말하고 세상에 속한 상속자가 죽었다는 말은요, 십자가 사건에서 나를 세상에 이어가게 하렸던 모든 전통과 문화와 나의 꿈이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새 창조에 의해서 가나안 복지를 약속받은 그 꿈이 이제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제 세상을 떠난 순례객으로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때는요,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거 서서 급히 먹으라는 말은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유월절은 에집트를 떠나는 장면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사건에 눈을 뜨면요, 이제 세상을 결별하고 잘 있어라, 세상아 이제 나는 떠난다고 세상을 떠나서 순례를 하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듯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전 무장을 하고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주춤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마음이 세상과 결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문해 볼 때 우리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낮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밤에 잡으라 했기 때문에 밤을 만드신 거예요. 대낮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6시간 만에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양쪽에 있는 강도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와서 다리 뼈를 꺾어가지고 팍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이제 어떻게 누가 치워야 됩니까? 제가 이제 문헌에 보니까요, 이제 인터넷 백과사전을 뒤져보니까 로마는요, 사형을 당한 죄수는 그 누가 치워? 연고자가 있어도요, 부끄러워서 못 치우는 거예요, 시신을.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밤에. 그러다 보면은요, 까마귀나 들짐승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고요, 시체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짐승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려요. 로마 방법은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있는 대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거를 어떻게 무덤에다 묻냐.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쓰레기통에서 가장 많은 짐승이 버려져 있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분문을 통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깊이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름을 쳐보면요, 거기는 시체를 버리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거기서 얼마 안 먼 곳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시신을 나무에 달린 분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분이에요. 신명기 21장 보십시다. 신명기 21장. 구약 성경 신명기는 257페이지군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러니까 사형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거든, 나무 위에 달거든. 그것도요, 죽여서 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일 때 돌로 때려 죽여요. 근데 거기다가 저주스러운 사람은 나무에다가 매달아 버려요. 보세요, 여기.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가로해 놓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연고자가 있으면 묻을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 다 그 시신을 끌어다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 던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쓰레기통에다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일반 시민이 아니고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공회 의원이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분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보통 때는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살던 사람이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백부장한테 돌아가셨어 벌써? 네. 그 치우라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여러분 그림에도 화가들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리는 장면도 나오고 시신을 치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그 안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서 모든 일을 치르고 모든 경비를, 그 시신을 그냥 어떻게 안고 갑니까? 그 시신을 또 이제 정원 무덤이라는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운반하기 위해서,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돈이 좀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새 무덤이에요. 무덤 임자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갈보리 동산에서 그 무덤까지 별로 거리가 멀질 않아요. 거기서 그를 시신을 이제 운반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라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바리새인이 참석을 했어요. 이 두 분이 장례를 집전하고,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 온 게 아니라 엄청난 모략과 알로에 같은 100근이 넘는, 100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척수로 보면 32에서 34kg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한 양입니다. 엄청난 침향 섞인 향로를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몸을 세마포로 싸고 거기다가 다 그 소위 말하는 향료를 몸에다 바르고 그 무덤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장례식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장례 절차가 왕의 장례식을 거행한 거예요. 역대하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가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국, 이스라엘의 남조 유다 왕국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사 왕이 분열 왕국 남조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그 다음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아사를 낳고, 이렇게 아사가 증고손자입니다. 여기 지금 아사왕이 죽었는데, 아사가 자기 통치 제41년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죽으니, 그가 다윗의 도시에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의 돌무덤에 그를 묻고, 돌무덤에 묻기 전에 약제사의 기술로 예비한 향수와 여러 가지 향료를 가득 채운 침상에 그를 두고, 또 그를 위하여 힘이 크게 향을 태웠더라. 그러니까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장례식 할 때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준비된 약제사의 기술로 만든 향수와 향료를 가득히 채워가지고 예수님을 왕의 장례식 방법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요, 장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장례식을,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이라는 것은요, 저도 장례식을 좋아해요. 왜냐? 전도서 7장 2절에 장례식을 가라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가지 말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장례식 하는 곳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장례식집에 가는 것이 좋으냐?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7장 2절. 애고 가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이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웃음이 막 퍼지고 장례식에 가면은 웃어요, 못 웃어요? 여러분, 웃고 싶어도 웃음을요 참아야 돼요. 웃을 일이 있다고 해도 못 웃어요. 뭐 해야 돼요? 곡을 해야 돼요. 곡을 울어야 돼요. 근데 여기 왜 울어야 되느냐? 여기 잔치집에 가서는 울 수 없고, 여기 상갓집에 가서는, 애곡하는 집에 가서는 울어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다. 야, 끝났구나. 숟가락 놓으셨구나. 이제는요 다시 만날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끝을 보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든다는 말은 나도 저 사람처럼 끝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끝을 마감할까 하는 자기의 죽음에 대한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시간이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장례식 하는 데 가면 전도가 잘 돼요. 여러분, 인생의 끝은 무덤이 끝이 아니고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라고 말해줌으로써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특별하게 마음에서요, 야, 근데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앞장서고 모든 것을 주선하고 거기서 눈물도 흘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의 장례식장에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두 분이 계셨고, 이자들 몇 사람이 둘러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조객들이요, 이자들 몇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본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이제 방금 읽었던 성경을 상기하면서 역대하 16장의 아사왕의 장례식과도 유사한,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 안식일 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요, 오후 3시부터 6시 안으로 일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서둘러 가지고 3시간 만에 장례식을 마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부분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성경 마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입니다. 81페이지군요.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묻고 백부장이 그것을 알아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 그가 고운 아마포를 싸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에 싸고 바위 속에 판 돌 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 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것을 보더라.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관을 했습니다. 여기 한 분 요새의 어머니, 요새의 어머니. 여러분 누굴까요? 요새의 어머니도 둘이가 예수님 시신을 돌무덤에 넣을 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록은 안 됐지만요, 이 두 여인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시신을 보면서 너무 비참하게, 너무 피범벅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광경을 볼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 그잖아요. 누가 울라고 해서 운 게 아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새의 어머니가 누굴까를요.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자,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 자,
37절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37절.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게 이제 운명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운명하는 시간이 34절에 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8절 휘장,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져 버렸어요. 이 놀라운 기적은요,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요. 높이가 8m예요. 휘장이요, 엄청 높이 걸려 있고요. 그것을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 그러면 사람이 찢은 거지만요,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휘장이 찢겨졌어요. 그래서 지성소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자, 39절.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군인이요, 사형집행장에서 참관자로서 감독이었던 백부장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운명을 보는 순간에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 사람의 훗날 얘기는 없지만요, 백부장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했습니다. 밑에 보세요.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작은 야고보가 있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가 있더라. 살로메라는 것은요, 세베대의 아내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살로메는. 여기 요새의 어머니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요새가 누구지? 요새가 누구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새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누굴까 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페이지로는요, 마태복음 13장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이 속에 요새가 누군가가 나옵니다. 53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러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물을 비유하는 7가지 하늘 왕국의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고향 땅 나사렛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예수님이 가서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사람들 앞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능력이 있을까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5절 고향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동생들은 우리 동네 같이 살지 않냐. 야고보도 있고 요새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를 인해 실족하니라. 기대를 거는 게 아니라요, 실망을 해버렸어요. 있잖아요. 이거 참 희한해요. 57절.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시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한계에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향에서는 능력을 펼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55절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고 둘째가 누구예요? 요새. 그럼 요새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이거를요, 사도 요한이 쓸 때 그분을 요새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성모 마리아 뭐 이럴 텐데, 요새라는 아마 요한이 기록하는 아마 자기 또래가 아닌가 싶어요. 요새의 어머니.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가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고 무덤 앞에도 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요 7 마귀가 나간 대단히 주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어 가지고 십자가 현장에도 무덤에도 부활한 아침에도 그 후에 주님 첫 번째 주님 만나는 여자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믿음 있는 여인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곁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신데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하늘에 속한 교훈을 받고 정말 놀라운 분이라고 알았는데 왜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에는 아무도 참석을 안 했을까? 그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목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양들이 다 도망가리라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장례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냐면요, 왜 예수님의 장례식에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 참석하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막달라 마리아만 옆에서 참관을 했을까 하고 놓고 기도하면서 왜 그 귀한 주님의 죽으심을 애도하고 장례를 잘 치르려고 하고 시신도 좀 닦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셔야만 될 인간 대사 중에서요, 여러분 아무리 떠들다가도요, 아무리 미워하다가도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요 애도를 표하고 가요 안 가요? 나 그 사람 안 보기 싫어. 보기 싫어. 그렇게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면요 이래요. 아유 안 좋아하던 사람도 오셨네. 고맙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애도를 하는 것이 초상집에 사람들이 보통 때 안 오던 분들까지도 찾아오는 것이 이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 곳이 없고 이렇게 쓸쓸한 장례식을 했다. 그런. 저는요 이 장례식을 가만히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되새김질 했습니다. 장례식에 미리 참석한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미리. 마가복음 다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76페이지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그러니까 이틀, 예수님이 이틀 전에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백성이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명절 전에 끝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날이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3절.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거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내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거행한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 아까 말한 대로 하루 전에 6월절 날 돌아가신 건 맞지만요 금요일 날, 여기는 목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자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 부은 광경이 나온 걸 보면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를 부은 것은 8절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하는 이 향유를 부은 여자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누구가 돼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에 미리 참석했었어요. 돌아가시기도 전에.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시신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장례식을 거행하려면 이스라엘까지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놀라운 숙제예요. 저는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 9절 마가복음 14장 9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그러니까요,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장례식에 함께 쏟아부은 향유를 부은 그 여자의 일이 우리에게 기념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과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장례식에 우리도 참여할 수가 있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앞에 이 성경을 공포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뜻이 우리 마음을 더욱더 설레게 만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장례식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기도여야 돼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요, 이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 축복이요, 주님의 장례에 연합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6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232페이지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기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무엇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침례를 통해서 죽고 침례를 통해서 묻히는 게 아니라요, 침례를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묻혔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장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침례를 받기 전에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나는 그분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함께 묻혔습니다, 네,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라는 이 용어가 우리를 주님의 장례식에 함께 묻히는, 장례식을 거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음에 연합해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의식이 침례를 통해서 간증이 돼요. 놀라운 간증이에요. 밑에 보세요.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걷다는 이 워킹이라는 단어는요, 활동하는 걸 말해요.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걷는다는 말은요, 부활하여 생활하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5절 우리가 만일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하늘의 미랄을 땅에 심듯이 우리는 생명의 미랄이 되어 땅에 심겨지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심어가지고 죽은 미랄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죽음에 연합을 해서 묻히면요, 심기면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6절입니다. 결론.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받는 하나의 수속이에요. 수속.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을 받느냐?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의 노예로 항상 쓰러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묻히심에 같이 묻히고 주님의 부활에 같이 동참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는 의의 도구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의 입이든 눈이든 손이든 사지백체가 전부 죄의 도구로 막 욕하고 막 남한테 괴롭힘을 주고 때리기도 하고 눈도 흘기고 그러던 이 우리 몸이요, 의의 도구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깨끗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입과 눈과 손과 모든 사지백체가. 여러분이 주님에게 사용되는 성령의 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골로새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 2장은요,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인데, 페이지로는요, 304페이지입니다.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몸에다가 할례를 주었지만요, 우리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여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데, 이 마음의 할례가 뭐냐?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잘라내버려요. 표피를 잘라내듯이. 보세요. 12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침례를 통해서 묻어요. 네, 침례로 묻는 게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주님에게 묻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간증이 침례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냥 여기저기에서 침례받은 분이 많은데 자기가 죽고 묻혔다는 것을 깨닫고 침례받은 사람이 너무 적고요. 그냥 엉겹결에 침례받으라 하니까 받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침례를 통해서 부활을 간증하는 간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침례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간증이요, 고백이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무덤에 같이 묻히고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침례를 이렇게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침례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순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침례를 통해서 제 생애에서 완전히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축복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침례를 받은 이후에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무시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변명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묻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이 간증이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일지는 몰라도 저는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매우 행복했었습니다. 왜? 주님이 돌아가시고요,
아무도 살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숨어있던 믿음의 인재들이 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신을 챙기고 그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여기 놀라운 것은요, 이 장사를 지내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장사 지내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간증이 속에서 뜨겁게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 장례식은 내가 못 가봤지만 그 장례식과 다름이 없는 십자가의 효능이 내게 적용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그분 안에 죽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묻히는 장소에 나도 같이.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분이 무덤에 들어갈 때 그대 어디 있었냐고 묻잖아요. 예? 주님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우리 어디 있었어요? 나는 몰라요, 잘. 근데 주님이 너도 거기 같이 있었어.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묻힌 그 장소에 나도 같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그 효용성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동일한 효험이 내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못 가봤지만 주님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아까 말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정성을 다 쏟아서 주님을 장례 지냈지만요, 그것으로 그들은 공로를 내세우거나 그것으로 세상에다가 막 선전을 한 게 아니라요, 사흘 후에요, 그들이 입혔던 세마포든 모든 것을 다 제껴버리고 부활을 하셨어요. 다음 이제 요한복음 20장 얘기할 때 그 무덤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부활의 광경을 함께 누릴 때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고, 우선 여기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아무도 참석 안 하고 아무도 그 슬퍼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 안에서 행사를, 그 거대한 이 우주의 창조자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를 살피는 자가 없었는데 남자들 둘, 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위원으로서 봉사를 했고,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옆에서 참관하는 애도자로서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뭐 그 일을 치르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장례식에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한 채, 자, 고린도 전서 5장으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고린도 전서, 로마서 바로 다음에 고린도 전서 5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 없는 빵. 그래서요, 유월절 날 되기 전에 누룩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다른 명절로 말하면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무교가 뭐냐면 없을 무, 누룩교자예요. 누룩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룩이 뭔가 했더니 아하, 8절에 보니까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하지 말고 악독하고, 여기에 누룩 중에서 두 가지요.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여기에 묵은 누룩. 묵은 누룩은 아담 안에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말하고요. 악독하고 사악함의 누룩은 현존하는 우리 속에 각종 간사한 죄성을 누룩이라 그럽니다. 이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악한 성품, 가증한 인격,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을 제거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제거합니까?
제거가 안 돼요. 근데 여기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 없는 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룩 없는 빵이에요. 예?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신 그 생명의 빵을 먹으면 그 누룩이 제거돼 버려요. 내가 내 누룩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누룩을 없앨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들어있는 죄성과 모든 악함과 교만과 모든 게으름과 모든 탐욕을 어떻게 내가 없애요? 못 없애요. 주님이 제거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여러분 자신에 있는 죄성과 교만, 우리 이제 과거에 저도 이제 목회한다고 꽤 열심히 살면서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이게 꿈틀거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어느 날 혼자서 금식을 하면서 주여, 나는 교만입니다. 나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주여, 이 교만을 좀 어떻게 깨트려 주십시오. 이 교만을 어떻게 죽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맨날 죽여달라고, 교만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그때 금식하거나 기도할 때는 죽은 것 같은데요. 다시 이제 배가 부르고 좀 이렇게 속이 좀 이렇게 든든해지면 또 속에서 교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부가 다 교만 덩어리예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교만 없는 사람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교만이 없어. 예? 누군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요, 못 견뎌 하잖아요. 자존심을 건들면. 딴 거는 몰라도. 우리 교만 덩어리예요. 근데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딱 연합하면요, 우리 교만이 녹아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성령님으로 인한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영심, 교만한 마음, 아주 깐깐하고 욕심이 많고 이기주의적이고 아주 형편없는 내 모든 인격이요, 십자가에서 다 소멸돼 버리고 주님의 누룩 없는 빵으로 나를 이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 손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숨겨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다는 말은 남의 눈 피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그렇게 확 열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돌아가신 순간에 가장 잽싸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빌라도 앞에 나서가지고 시신을 치우러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정도면요, 생명을 건 거예요. 네, 주님의 죽음 앞에서 생명을 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목숨을 건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한 것을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실 때의 그 광경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건 하나의 절차구나,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요, 우리는 결과만 붙잡고 주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유심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여정을 거쳐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챙기고 장례식을 거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무덤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찾았습니까? 이사야 53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여기에 무덤이면 죽어서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
이 성경이 좀 번역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을요, 여러분 앞에 한 4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킹제임스 성경을 들여다보고요, 제가 지금 개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부자가 파놓은 무덤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도다. 예수님이 부자가 준비해 놓은 묘실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수님 무덤까지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된다고. 여러분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틀 전, 사흘 전도 아니고 700년 전에. 그 다음 표준 세번역에는 좀 더 세부적인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들어갈 묘실을 마련하였도다. 죽어서는 부자의 묘실에다가 마련한 곳에다가 장례를 지냈도다, 그 말이에요. 부자의 무덤에 장례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 것은요, 바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그 부자의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았다가 예수님을 그곳에 묻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사야서 53장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부자인데 내가 있는 이 무덤에다 예수님을 모셔야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자기가 성경을 이룬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무덤을 준비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무덤에다가 모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만약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든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내가 팔아야 예수님이 죽지 하고 알고 했다면 가룟 유다는 엄청난 상을 받을 거예요. 근데 뭐를 바라보고 예수님 팔았어요? 은삼십. 노예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걸 원한 게 아니라요, 가면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팔려가서도 문제는 없을 거야 하고 돈을 벌기는 했지만 자기는 돈도 벌고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다렸는데 정죄돼가지고 너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예수님이 사형 판결이 넘어가는 걸 보고 유다는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팔려가도 다 박차고 막 멋지게 승리를 거둘 뿐으로 알았어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일종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기적을 팔려가서 못 박히실 때 기적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실망했고 가룟 유다도 실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 믿겠다. 우리가 믿겠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십자가를 놓고 철학과 지혜를 구했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참된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효용이 우리 개인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원이요, 인류를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해 내는 신비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만이 우리 신앙의 목표요, 우리 신앙의 비전이요, 우리 신앙의 결과요, 우리 신앙의 큰 근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한 죽음에 연합하고 그 무덤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고 더 나아가서 승천에까지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마음속 깊이 이 장례식을 통해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장례식이 주는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이 되고 우리들도 주님의 장례식에는 참석을 못했지만 주님의 죽음에 연합이 됨으로써 주님의 무덤에 함께 묻히는 이 행운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고백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들은 다 침례를 고백하고 간증함으로써 그의 영적 생활에 진보가 따르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생활이 되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확증과 무덤에 대한 확증과 부활에 대한 확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